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지파대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치열한 싸움 뒤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알아서 이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가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 영적인 본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육간에도 이 원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분배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았어요. 총 12지파가 들어갔는데 그 5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땅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사실 실패의 모습도 그려져요.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 분배조차 받지 못했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2절 말씀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땅인데 뭔가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담겨진 논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겠다, 가서 차지해라 라고 명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취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다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왜 받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마귀가 항상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느그적거리고 뭔가 우리가 꾸물거릴 때 마귀는 틈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어때요? 마귀가 틈타요. 믿음의 결단이 섰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벌벌벌 떨죠. 무섭죠. 두렵죠. 계산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의 결단을 오늘도 이 밤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그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파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담겨진 의미를 함께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체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한 번씩 돌아보고 깨닫고 점검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7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는가? 이제 마지막 남은 땅 분배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점령하러 가는 것 자체를 지체해버립니다.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늘어지고 지체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말씀 보기를 더디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그 인생의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이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는가? 치열한 전투가 싫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싫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를 촉구하시고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 교회를 내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머뭇거려요.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피고 뭔가 오늘도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는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자체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투 자체를 싫어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차지하라 명하신 것을 왠지 한 번쯤은 저들과 싸움을 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의 교묘한 속삭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니면 말고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돈이냐 하나님이냐, 오늘도 예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은 크리스찬인데, 많은 기독교인인데 왜 이 갈림길에서 결단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싸우기 싫어서예요. 싸우기 싫어서. 살아보니 저것도 좋아. 근데 이것도 놓치기는 싫어. 근데 오늘만큼은,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조금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 마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땅 분배가 늦어졌는가? 왜 지체하며 머뭇거렸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 전투를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항상 주저함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체하는가? 왜 머뭇거리는가? 결국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싸움의 승패를 다 결정지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미 스포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싸워라, 이겨라, 어떻게 혹시 모를 니네가 질지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돈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왠지 하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라는 것 같아서 그냥 이 길로 나가면 망할 것 같은 거죠. 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보면 조금 막 이렇게 헐레벌떡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헐레벌떡하는가? 머뭇거리다가 겨우겨우 막차 타듯이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막차 타듯이 그냥 막 헐레벌떡. 왜?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간보다가 늦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것은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늦은 만큼 손해예요. 영적인 세계는 늦은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신앙 마찬가지예요. 지체하는 순간, 머뭇거리는 순간 마귀가 틈타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희가 추수한 것과 너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더디하지 말아라. 그 지체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면
아까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들여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시편 119편 60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를 뭐 하라고요? 신속하게 하고 지체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롯의 가족은 지체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하고 지체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인데 왜 지체하냐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주었는데, 너희 조상 때부터 모세 출애굽 1세대부터 이미 너희 거라고 점 찍어놨는데 왜 지체하느냐? 왜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느냐? 왜 줘도 못 먹냐?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부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에게 오라고 명하세요.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에 이 교회 안에 또 저와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즉시 신속하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론 크고 작은 일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오거들랑 미리 보고, 저는 항상 이번 주, 다음 주 섬길 자의 이름들을 미리 주보에 공지합니다. 심지어는 한 달치를 밖에다 걸어놓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온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체하지 않도록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지체하는가? 오늘도 이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망설였고, 무엇을 지체했고, 무엇을 믿음으로 내 의지로 드리지 못하였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차지하라고 명하신 그 땅 차지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롭게 2026년도의 사역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지체하는가? 나머지 땅 분배의 모습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책에 그려온 대로 분배했다 그랬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뒤에 와서 이제 그려온 걸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4절에 각 지파에 3사람씩 정해서 땅을 두루 다니고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뭘 하라는 거냐면 지형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대로 그려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대로, 우리의 시선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요만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주님은 일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것은 뭐예요? 야, 니네들이 본대로 그려와. 네가 그려온 땅 지도, 세계 지도 하나 딱 펼쳐놓고, 야, 갖고 싶은 땅 그려봐. 사인펜으로 표시해봐. 표시한 대로 주겠다는 거. 근데 생각하고 이거 재고 저거 재서, 아이고 나는 뭐 내 수준에 요만큼이면 되겠지 해가지고 쫙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섬 하나 동그라미 쳐갖고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인데 그려갖고 오라고 했더니 요만한 거 그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의 버전처럼 쉽게 풀이하면 너가 본 대로, 너가 선포한 대로, 보이지 않지만 너의 믿음의 선포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일궜던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이 있고 이대 이건희 회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 보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던 반도체라고 하는 사업 아이템을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여러 기업 중에 그 선구주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건희 회장.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말렸대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됩니다. 그때 한창 일본이 반도체에 뛰어들어서 먼저, 그래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소니, 파나소닉 막 이런 것들이 한창 주가가 올라갈 때 모두가 지금 해봤자 일본한테 안 됩니다, 어쩝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거예요. 아니다, 미래 먹거리는 이제 반도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핸드폰, 이런 태블릿 PC, 가전제품의 모든 전자기기에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기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하면 무조건 삼성 또는 이제 후발주자가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가, 남들이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도 뭔가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요양원 예배 가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 이 땅에 장막에 지은 것들은 다 언젠간 사라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하늘에 예배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쟁취할 수 있는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고 먼저 그것을 선포하면 이미 그렇게 선포한 사람의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영원한 집을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왕노릇하시리라,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파들에게 명령했어요. 야, 너희들이 그려와. 그러면 그려온 대로 내가 분배해 줄게.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이즈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내 귀에 입력하느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귀가 엷다고 그러죠. 귀가 엷은 사람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쳐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특히 믿음은, 특히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세상이 너무 완벽한 것 같고 세상이 진짜인 것 같고 세상이 다 가진 것 같고 남들 가진 거 나도 갖고 싶고, 우리 아이들 요즘 보면 다 갖고 싶은 그 나이 또래 막 전자기기 막 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 사주고 다 밀어주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나 과하다 싶은 것은 야, 이건 아직 아니다, 이거는 아직 너희들 수준에 가지고 다닐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은 달콤하게 편안하게 다 가져야만 뭔가 편안한 것 같고, 그러나 가지면 뭐예요? 금방 사라지고 금방 바뀌는데, 제가 오늘 어르신들에게 사진을 몇 장 보여줬어요. 1980년대 이 기흥 지역의, 용인 지역의 사진, 그리고 2023년도쯤에 찍어놓은 동일한 지역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보여줬냐면
전쟁의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내가 크게 보고 크게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다 가졌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러니까 미사일 한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가 다 폐허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목 때문에 우리나라의 엄청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좌우하는 그 큰 기업으로 모든 전자기기 시장을 통째로 쥐어짤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려와라 하면 그냥 옹졸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장차 어떻게 쓰실지 지금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결코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어떤 지체하는 모습, 느그적거리는 모습, 뭔가 또 생각하고 지체하고 늘어지게 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건 마귀의 속삭임일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해요. 치열한 전투가 싫어서 머뭇거려서 주신 땅도 못 먹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주신 것을 취하되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꿈꾼 대로 이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지체하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무엇을 머물거리고 있었는가, 무엇을 결단하지 못했는가, 두려움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 지체함, 두려운 마음까지도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다 불태워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배를,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밤에 찬양하고